인덕, 인복 많은 사람들의 비밀. 자비연등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 귀인이 따라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인덕과 인복을 쌓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귀인과 복을 불러옵니다. 지금 집중하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이 많다. 저분은 어디를 가도 귀한 인연을 만난다. 도와주는 이가 끊이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용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덕,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인연의 손길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던 순간,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던 순간, 친구의 웃음이 외로운 가슴을 밝혀주던 순간, 스승의 말씀 한마디가 어둠 속 길을 비춰주던 순간, 모두가 인연의 선물, 바로 인복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얻는 복,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역시 우연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덕과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인덕이란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신뢰와 존경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가 짓는 미소 하나에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함께하려 합니다. 인복이란 좋은 인연을 만나는 복, 귀인을 만나는 복, 도와주는 손길을 얻는 복입니다. 인덕이 바탕이 되어 인복이 열리고 인복이 쌓일 때 삶은 더 넉넉해집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뒤따르고 덕을 베풀면 반드시 사람들이 따르리라.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한 인연을 품고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원망을 사는 이가 있고 몸은 비록 가난해도 늘 도와주는 손길이 이어지는 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인덕과 인복의 깊이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인덕과 인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작은 도움에도 잊지 않는 감사의 마음,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마음. 이 작은 덕행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한 이는 천상에 이르고 마음이 악한 이는 지옥에 이른다. 마음의 방향이 곧 복의 방향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 마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가립니다. 반대로 남을 축복하고 돕는 마음을 내면 그 빛이 우리 인생을 환히 밝힙니다. 인덕과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은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냈다는 것입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용서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습관이 결국 복의 그릇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 낯선 이에게 친절히 대답했을 때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자리에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내일의 큰 인복이 되어 찾아옵니다. 인덕과 인복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마음, 오늘의 언행이 씨앗이 되어 자라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씨앗을 바르게 뿌린다면 누구나 인덕과 인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마음을 모아 발언해 봅니다.
부처님, 저에게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선한 씨앗이 내일의 큰 인복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덕과 복의 길로 돌려놓는 원력이 됩니다. 인덕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 인덕이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특별한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일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인덕이 깊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밥 한 그릇을 대접받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인연을 잊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불교에서는 보은을 중요한 덕목으로 삼습니다. 자바 함경에 이르기를 은혜를 알고 갚는 이는 복이 무궁하나 은혜를 잊는 이는 그 복이 끊어지느니라. 감사의 습관이 바로 인덕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인덕 많은 사람은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의 선행과 복을 시기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쌓입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믿고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인덕입니다. 셋째, 언행이 따뜻합니다. 인덕 많은 사람은 언제나 말에 향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꿰뚫는 지혜로운 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절망 속에 있는 이를 일으켜 세우는 힘 있는 말.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드러운 말은 꿀과 같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을 모은다. 이처럼 따뜻한 언어는 곧 사람을 모으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 곁에 인연이 머뭅니다. 넷째, 작은 약속도 지키는 성실함입니다. 인덕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 이러한 성실함이 신뢰를 낳고 신뢰가 곧 인덕을 키웁니다. 다섯째, 허물을 덮어주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인덕 많은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려 하고 덮어주려 하고 기다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만 살피라.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이는 원망을 얻지만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인덕을 얻습니다. 여섯째, 베풀기를 즐깁니다. 인덕 많은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주는 삶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기에 주는 것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나누고 웃음 한 번을 나누고 시간과 정성을 기꺼이 나눕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베풀문 모든 복의 근원이다. 인덕 많은 사람의 비밀은 바로 이 베풀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발언을 생활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을 살피고 고쳐나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안을 빌어주며 복을 짓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인연이 모두 선하게 열리게 하소서. 발언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인덕을 담을 그릇으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인덕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가짐은 감사, 수희, 따뜻한 언어, 성실, 관용, 배프, 기도. 이 7가지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하나하나 익혀나간다면 우리 역시 인덕과 인복이 가득한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오늘부터 나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따뜻한 말과 성실한 약속으로 인연을 지키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기꺼이 베풀며 기도로 모든 인연이 밝게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쌓여 인덕과 인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인복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인연의 비밀.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고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다가도 한 명의 스승을 만나 삶이 환히 열리고 어떤 이는 귀인을 만나 뜻밖의 복을 얻습니다. 이처럼 인복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특별한 인연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그토록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있습니다. 첫째, 인복 많은 사람은 귀인을 알아봅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귀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욕심이 가득하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겸손한 이는 작은 인연 속에서도 귀인의 빛을 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스승을 보고 배우나 어리석은 이는 보배를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귀인을 만나는 비밀은 먼저 귀인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인복 많은 사람은 인연을 귀히 여깁니다.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간 인연 속에도 하늘이 보낸 가르침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묻는 낯선 행인, 우연히 만난 한 권의 책, 버스 옆자리에 앉은 노인, 모두가 때로는 내 인생을 바꾸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고 한 사람의 인연 속에 끝없는 세계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인복 많은 사람들은 인연 하나하나를 보배처럼 여깁니다. 셋째, 인복 많은 사람은 끊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스쳐간 인연을 쉽게 잘라내지 않습니다.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 편지를 전하고 작은 대화에도 따뜻한 안부를 잇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인연은 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지만 정성껏 가꾸면 또다시 피어납니다. 인복 많은 사람은 인연을 소중히 가꾸기에 그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넷째, 인복 많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귀인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먼저 남에게 귀인이 되어줍니다. 타인의 삶을 밝히는 한마디, 지친 일을 일으켜주는 작은 손길.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의 씨앗이 자라 우리 삶에 다시 큰 인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섯째, 기도하는 사람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발언하는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인연을 이끌어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좋은 인연을 만나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귀인을 만나 복을 나누게 하소서. 발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인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부처님, 저에게 맑은 눈을 주옵소서.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옵소서. 스쳐가는 인연 하나하나를 보배로 여기며 그 인연을 가꾸어 복을 짓게 하소서. 제가 먼저 귀인이 되어 다시 귀인을 만나는 복을 얻게 하소서. 인복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인연을 귀히 여기고 먼저 귀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습관이 큰 인복으로 열리고 그 인복이 다시 수많은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덕과 인복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집안은 복이 있다. 저 가문은 대대로 귀인을 만나더라. 과연 복은 개인만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인덕과 인복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봅니다. 내가 오늘 짓는 선업은 내 자손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오늘 짓는 악업은
내 자손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 뿌린 대로 자라나고 인연 따라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르기를 부모가 선행을 쌓으면 그 복이 자손에게 미치고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그 그림자 또한 대대로 전해진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인연 법칙을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늘 따뜻하게 말하는 집안, 부모가 늘 이웃과 나누는 집안, 부모가 늘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밝히는 집안.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이어받습니다. 부모의 인덕이 씨앗이 되어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원망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탐욕에 휘둘리며 사는 집안은 어떨까요? 그 기운이 자녀에게 스며들어 자손의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풍은 후손의 길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덕과 인복은 단순히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가문 전체가 함께 짓고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부모가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자손은 귀인을 만나고 삶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업을 쌓은 이는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고 그 복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떠나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선업은 그 자손의 그림자가 되어 평생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부모를 향한 기도가 곧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며 자녀를 향한 발언이 곧 부모의 인덕을 빛내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백중기도, 천도제, 백일기도 같은 전통은 모두 이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인덕과 인복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내 자녀의 미래를 밝히고 오늘 내가 지은 작은 기도가 후손의 삶을 복되게 이끕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아 발언합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베푸는 선행이 제 자손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가 오늘 짓는 기도가 후손의 길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대대로 인덕과 인복이 이어져 집안이 밝고 넉넉하게 하소서. 오늘 제사장에서 우리는 인덕과 인복은 결코 개인에 머물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덕과 인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작은 실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연과 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서 인덕과 인복이 자라날까요? 첫째, 매일 아침에 감사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웃과 세상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5가지, 10가지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 수행은 마음을 맑히고 인연을 밝히며 복을 불러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을 얻었나니 그 마음이 곧 복전이 되느니라. 둘째, 말씀 공양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공덕이 됩니다.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기쁜 말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루의 공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이어주고 인덕을 쌓아줍니다. 셋째, 작은 나눔을 습관화하기입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웃음, 시간, 관심, 친절, 따뜻한 손길.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줌의 쌀이라도 베푸니는 그 공덕이 바다와 같이 넓어진다. 베풀문 인덕과 인복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밭입니다. 넷째,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성찰 수행입니다. 인덕 많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혹시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았는가? 오늘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용히 성찰하십시오. 그 마음이 곧 내일의 복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기도와 발언의 습관입니다. 매일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오늘도 제가 인덕과 인복을 짓게 하소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선하게 열리게 하소서. 기도와 발언은 우리 마음을 복으로 향하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여섯째, 웃음을 잃지 않는 수행입니다. 웃음은 곧 복을 부르는 향기입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소 짓는 얼굴은 곧 인덕을 불러오는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비의 미소로 중생을 대하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중생들이 안심하고 귀했습니다. 우리도 그 미소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 작은 실천이 곧 인덕과 인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큰 공덕을 짓겠다고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감사, 작은 미소, 작은 나눔. 이것이 모여 하늘을 감동시키고 귀인을 불러오고 인생의 길을 환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이렇게 발언해 봅니다. 오늘부터 저는 작은 감사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나누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제 허물을 살피고 기도와 미소로 인덕과 인복을 키워가겠습니다. 그 길이 저와 제 자손에게 이어져 모두가 복된 인연을 누리게 하소서. 인복은 결국 마음의 공덕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인연만 만나는 걸까? 저희는 어떻게 늘 귀인만 붙고 복 있는 길만 열릴까? 그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인 공덕이 인연을 불러들이고 인덕을 키우며 인복을 길러낸 것입니다. 마음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사람을 부른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모든 법의 근원이라 가르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으뜸이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뿌려진 향기는 사람을 부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자비로운 인연이 모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인연이 몰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는 늘 의리 있는 법과 귀인이 붙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나에게 오는 인연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복은 쌓여온 마음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인덕과 인복을 타고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선한 인연을 지은 자는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인연을 지은 자는 악한 과보를 받느니라. 즉, 지금 내가 누리는 인복은 어제와 그제, 그리고 오래 전부터 쌓아온 마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준 적이 많다면 지금 나 또한 도움을 받을 때가 옵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며 말해왔다면 지금 나 또한 귀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면 내 곁에는 원망을 일으키는 인연만 몰려옵니다. 인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 말은 혹시 상처가 될까? 남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받기보다 먼저 줍니다. 인덕 많은 사람들은 늘 먼저 내어놓습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양보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반응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불평 대신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일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인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이는 늘 귀인을 만나고 어떤 이는 늘 악인을 만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에 남을 돕고 기쁘게 한 이는 다시 태어나 귀인을 만나리라. 그러나 남을 괴롭히고 이익만 취한 이는 다시 태어나 원망의 인연을 만나리라. 그러니 선한 마음을 쌓고 자비로움으로 사람을 대하라. 그것이 곧 최고의 인복을 짓는 길이니라. 이제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혹시 원망과 미움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기심과 탐욕의 씨앗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내게 오는 인연은 그에 맞는 결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씨앗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씨앗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말로 씨앗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발언해 봅니다. 오늘부터 나는 마음의 씨앗을 살피겠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남을 밀어내는 대신 끌어안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 씨앗들이 쌓여 언젠가 꽃을 피울 때 나의 곁에는 귀인들이 모이고 나의 삶에는 인덕이 가득하며 나의 집안에는 인복이 흘러넘치기를 서원합니다. 인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쌓아온 공덕의 결과이며 오늘 내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내일의 인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씨앗이 바로 내일 당신 곁에 모여드는 인연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귀인을 부르는 마음가짐.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나를 도와주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를 귀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늘 귀인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악연을 만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귀인은 하늘이 직접 내려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인은 내가 쌓아온 마음과 행실의 거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정직을 알아보는 귀인이 나타납니다. 내가 따뜻하게 살아왔다면 따뜻함을 알아보는 귀인이 다가옵니다. 내가 늘 이익만 쫓아왔다면 이익만을 탐하는 인연이 따라옵니다. 즉, 귀인은 내 마음의 그림자요, 인연의 반영인 것입니다. 귀인을 부르는 5가지 마음가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면 귀인을 불러들이는 마음가짐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마음. 법구경 교만한 이는 길을 잃고 겸손한 이는 길을 얻는다. 겸손은 귀인을 모으는 자석과 같습니다. 거짓 없는 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실은 반드시 귀인에게 전해집니다. 귀인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합니다.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 잡보장경 남을 돕는 이는 그 도움을 다시 받는다. 귀인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작은 인연에도 고마워하는 마음.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귀인은 안심하고 다가옵니다. 감사는 귀인과 인덕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힘입니다. 큰 뜻을 품는 마음.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 남을 이롭게 하는 큰 원을 세운 자에게 귀인이 붙습니다. 귀인은 언제나 큰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 곁에 나타납니다. 본생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로 수행하실 때 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자신은 배가 고파도 먼저 남을 먹였고 자신은 춥더라도 먼저 남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귀한 인연들이 나타나 보살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왕이 나타나 음식을 보시했고 때로는 부자가 나타나 의복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남을 귀히 여길 때 하늘은 나에게 귀인을 보내준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먼저 남을 귀히 여길 때 귀인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처음에는 귀인이었는데 왜 나중에는 원망으로 돌아섰을까? 그 까닭은 간단합니다.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인을 대할 때 감사 대신 당연함으로, 존중 대신 요구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귀인은 결코 영원히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귀인을 귀히 여길 때만 그 인연은 오래갑니다. 궁극적으로 귀인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시 돌아와 내 인생의 귀인이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이는 자신을 돕는 것이요, 남을 해치는 이는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제 함께 마음으로 발언해 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귀인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귀인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고 작은 따뜻함이라도 나누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고 진실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에는 귀인들이 모여들고 내 가정에는 인덕이 쌓이며 내 자손에게는 인복이 흐르는 길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과 진실, 자비와 감사, 그리고 큰 원력을 품을 때 귀인은 반드시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귀인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먼저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덕을 잃는 순간 복도 떠난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는 귀인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덕은 저절로 쌓이지 않으며 지켜내려는 마음이 없으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덕이 떠나는 순간 복 또한 함께 떠나버립니다. 인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두더라도 그릇에 금이 가 있으면 곧 흘러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인덕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교만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면 결국 인덕은 떠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스스로 쌓은 공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지혜로운 이는 작은 공덕이라도 끝내 지켜낸다. 즉, 인덕은 쌓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덕을 잃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징조는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교만이 마음을 덮을 때,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귀인을 만나면서도 감사 대신 자만심을 키웁니다. 욕심이 지나칠 때, 남이 베풀어 준 것을 당연시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 은혜에는 눈 감고 큰 이익만 줬습니다. 배은망덕할 때 도와준 사람을 헐뜯거나 뒤에서 원망합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배신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순간 인덕은 떠나고 복 또한 흩어집니다. 잡보장경에는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세월 법을 들으며 귀한 인연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오래 법을 들었으니 이제는 부처님보다 잘 안다라며 오만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부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스스로도 고독하게 떠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교만을 키우면 그 인연은 썩은 나무와 같아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겸손히 지키는 이는 그 인연이 꽃을 피우고 복을 맺는다. 현실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덕을 잃어가는 경우입니다.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고 자신 혼자 힘으로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끝없이 더 달라고 집착합니다. 은혜를 준 이들을 버리고 새 이익만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빛나던 사람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인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겸손과 감사입니다.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게라도 보답하려 애써야 합니다. 귀인을 만났다면 떠나지 않도록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크게 감사하며 다시 돌려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는 오래도록 사랑받고 은혜를 모르는 이는 홀로 버려진다. 이제 마음을 모아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오늘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며 반드시 갚겠습니다. 내 곁의 인연들을 당연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겸손으로 나를 낮추고 감사로 인연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인덕이 떠나지 않고 내 삶의 복이 끊이지 않으며 나의 가정과 자손에게 복이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인덕은 쌓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고 감사로 살아간다면 인덕은 떠나지 않고 복은 더욱 깊어집니다. 인덕을 지키는 순간 복은 나의 삶에 머뭅니다. 그러나 인덕을 잃는 순간 복은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은 인덕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인덕 많은 집안이 대대로 흥하는 이유. 우리는 종종 이런 집안을 봅니다. 어느 집은 몇 대가 지나도 흥하고 귀한 인연들이 늘 찾아듭니다. 반면 또 다른 집은 세대를 이어가며 다툼과 불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집안에 쌓인 인덕에 있습니다. 집안에도 인덕이 흐른다. 개인에게만 인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도 가문에도 인덕이 흐릅니다. 부모가 남을 도우며 산 집안에는 그 공덕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조상이 베푼 은혜와 덕이 쌓이면 후손들이 그 덕을 입고 삽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선업은 자손에게 빛이 되고 조상이 지은 악업은 자손에게 어둠이 된다. 즉 조상이 남긴 마음의 빛이 인덕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덕 많은 집안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풍. 가족끼리 함부로 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합니다. 존중이 쌓인 집안은 밖에서도 존중받습니다. 나눔의 전통. 집안의 어른들이 늘 이웃을 돌봅니다.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자라 자연스레 나눔을 실천합니다. 감사의 습관. 부모가 늘 덕분에라는 말을 쓰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공덕을 이어가는 원력. 우리 집안은 남을 돕는 집안이다라는 원력이 대대로 전해집니다. 그 원력이 자손들에게 귀인을 불러옵니다. 잡보장경에는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보시한 큰 신도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고 인덕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뿐 아니라 그의 조상들도 늘 보시와 자비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안은 이미 오래도록 인덕을 지어왔으니 그 공덕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집안의 인덕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반대로 인덕을 잃는 집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끼리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멀고 도움을 주기보다 받기만 합니다. 조상이 남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만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안은 겉으로는 잠시 흥하는 듯 보여도 세대를 이어가며 점점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인덕이 끊어지면 복도 함께 끊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덕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먼저 베푸는 삶을 보이면 아이는 나눔을 배웁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아이는 감사로 인복을 부릅니다. 부모가 겸손히 살면 아이는 겸손으로 귀인을 얻습니다. 재물은 세대를 거치며 흩어지지만 인덕은 세대를 거치며 쌓입니다. 이것이 인덕 많은 집안이 대대로 흥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해 봅니다.
저희 집안은 인덕 많은 집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남을 돕고 자손이 그것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존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이웃에게 자비와 나눔을 전하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대대로 귀인이 붙고 자손마다 인복이 넘치며 집안이 길이 흥왕하기를 발언합니다. 인덕 많은 집안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덕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가문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인덕은 대대로 이어지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집안은 어떤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작은 선행이 쌓여 큰 복을 만든다. 인덕과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그 힘을 축적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되듯 선행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연 속에 쌓여 결국 커다란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남에게 미소 한 번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덕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친절, 작은 말 한마디조차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길을 걷다가 문을 잡아주는 일,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주변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불러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인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법계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는 반드시 인연의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복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선행을 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복을 단번에 얻으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복은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복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아리에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차올라 결국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은 어느 순간 인덕과 인복이라는 큰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악이 모여 큰 고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선이 모여 큰 복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 정도는 별것 아니야 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선행 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복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복 많은 사람들은 결코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합니다. 덕이 자라는 순간 덕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씨앗을 심으면 곧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 어린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덕과 인복도 당장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힘,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인연은 모두 이 자란 덕목에서 비롯됩니다. 나눔이 곧 축복. 인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눌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넉넉히 나누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때로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최고의 복짓는 행위라 합니다. 그 보시는 금전뿐 아니라 말로 하는 보시, 몸으로 하는 보시, 마음으로 하는 보시까지 포함합니다. 인덕 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보시의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루고 그 복이 사람을 보호하며 인덕과 인연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부처님의 말씀, 경전 속 진리는 모두 당신에게 전해지는 인덕과 인복의 씨앗입니다. 작은 선행, 감사, 겸손, 자비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러면 귀인과 복이 따라오는 삶, 인덕 많은 집안, 풍요로운 내일이 당신에게 옵니다. 이 영상을 마음에 새기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세요. 내일도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인연과 복의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인덕과 인복으로 채우십시오.